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방송이 지난주하고 그 지난주 계속 두 번 연속으로 이제 중간에 이렇게 멈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 갖고요. 근데 이게 컴퓨터상에 저희가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제 컴퓨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한 번 더 지켜본 다음에 빨리 다음부터 이게 온라인도 예배 드리는데 중간에 예배가 끊었다가 또 다시 시작되면은 예배의 흐름 가운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다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목표는 완팀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게 구호가 아니라 또 선동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많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주일 공동체 예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써 우리가 힘을 모으는 우리 공동체가 꼭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창조절 세 번째 주일이고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부 주일 예배가 10시 15분에 교회 2층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 어린이들 예전에는 교사가 어린이들보다 많았는데 이제는 어린이들이 교사보다 많아지는 귀한 일이 있어서 미약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작은 씨앗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열매가 되리라 이렇게 믿고요. 근데 우리 예전에 어린이부가 꽤 많았습니다. 지금에 비하면 한 몇 배가 많았죠. 근데 다 학생회로 올라가고 청년들 학생회 이제 올라가니까 많은 한계에 부딪힘을 너무나도 경험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학원 때문에 교회 오기가 정말 어려워요. 특히나 중간 기말이라는 일이 벌어지면 학원은 한 달 전부터 이제 중간 기말 이제 집중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 집중 교육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일날도 학원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학원비가 저렴하면은 부모들이 그렇게 큰 염려는 안 할 거예요. 근데 학원비가 너무나도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안 보내면은 부모들 마음이 이게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 학생들이 주일날 모인다는 것이 예전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 토요일하고 주일은 학생들의 쉬는 날이고 정말 교회 생활하기 좋을 때였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보통 이제 고등학교 되면 2달 전, 석 달부터 중간 기말 준비를 들어가기 때문에 주일날이 제일 학생들이 바쁜 그런 시간들이 되어버렸어요.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양육하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겨줄까 많은 고민이 필요할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주일날 그나마 오게 되죠. 근데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완전히 달라지는 시스템 속에서 우리 다시 기도하면서 우리 또 그 방향도 함께 기도하며 어떻게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함께 할까 우리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런 시점이다. 우리 같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20 전도 캠페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올해 가을에 지금 말씀의 주제가 전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120 전도 캠페인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120 전도 캠페인에 여러분들이 동참해주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커스 맞출 것은 1입니다. 1은 하루에 한 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2는 연간 12번이죠. 1이라 그래서요. 그래서 섬기자. 섬김. 기도와 섬김입니다. 이 삶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 도전받으시고 힘써 주셔서 120이라고 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건져 올리는 사건입니다. 그 일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많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20 이와 같은 풍성한 결실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잘 맺어져서 기쁨과 감사가 막 넘쳐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을 신방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더 기도해 주셔서 가정마다 이제 지난 주간에 한 3가정 이렇게 저녁 시간마다 방문을 해서 함께 기도하고 같이 가정의 일들, 코로나 기간 때문에 3년 정도를 신방을 못했어요.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요. 이제 또 그래야만 그래도 가정에 한 번씩 가서 같이 기도하고 나누게 됨을 감사드리고,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한 2년 정도 신방을 못하고. 그래서 보면은 지금 23년도잖아요. 1999년도 지금 2023이잖아요. 3년 전 거기까지 표시가 돼 있어, 신방 기록. 그 뒤에 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신방을 갖다 하게 됨도 좀 감회가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좀 더 기도하게 되고, 또 이 순간이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눔이 가정에서 또 가족들과 함께 나눔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라 이렇게 믿고요. 여러분들 같이 가을 신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푸른 돌 속으로 오프라인 모임 오후 1시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그룹을 위해서도, 리더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전하는 사람 해서 우리의 미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미국에 보면은 실리콘밸리라고 전 세계 IT 기업 정보 기술 가장 빠르고 가장 고밀도로 이렇게, 그리고 가장 앞서가는 IT 기업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그 미국의 이제 실리콘밸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고급 기술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기업들이, IT 기업들이 한 4만여 개가 포진해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그러한 IT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래서 미국 사회가 그런 점에서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얕볼 수 없는 이유들이 정말 투자해야 될 곳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실리콘밸리에 우리 한국 기업들도 많이 가 있고요. 그곳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들도 있고, 세계를 주름 잡는 기업들도 있고, 아주 동네 슈퍼같이 작은 이런 기업들, 작은 소그룹, 중소기업 같은 것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아주 이제 새롭게 창업하는 그런 실리콘밸리에서 그런 기업들이 되게 많다 그래요. 근데 이 실리콘밸리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모든 기업들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합니다. 그게 바로 모든 기업들은 미션이 있대요. 모든 크든 작든,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간에 다 미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점을 그 실리콘밸리에서 직접 IT 창업을 했던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주 특징적이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큰 기업을 가든 작은 기업을 가든 간에 거기에 하나같이 다 미션이 있더라고요. 그 미션이 되게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IT 기업, 가장 앞서가는 기업들에게 있어가지고 그 핵심은 바로 미션이 뭔지, 그 미션이 아주 분명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한국에 와서 보면 그 미션이 되게 모호한 기업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것이 뚜렷한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야지만 끝까지 살아남는다. 그래서 예전에 발전하는 성장하는 기업 이야기 8가지 특징인가요? 이런 책에도 보면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비전기업이에요. 비전기업. 비전기업이 하지만 제일 오래 간대요. 근데 오래 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장사를 하든 간에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정말 오래 간다는 건 만만하지가. 왜요? 세상이 너무 빨리 급격하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빠르게 변합니까? 근데 이 비전기업이란 미션이 분명하게 있으면 오래 간대요. 보통 한 10년, 20년 지나면 이렇게 무너지는 기업들이 너무 많대. 쓰러진다는 거죠, 대략. 근데 10년, 20년, 30년
가면 갈수록 더 빛을 발하는 곳이 바로 이 비전이라고 하는 미션을 분명하게 붙든 곳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미션은 그 기업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왜 우리 기업이 있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지, 이게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주보를 딱 보시면은 주보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맨 겉면에 우리의 미션 딱 돼 있죠. 우리는 이곳에서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션이 딱 제일 첫 번째 우리도 돼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한번 세워보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 이 비유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이 비유를 온전하게 우리가 한번 이루어 보자. 그때 이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지. 그래가지고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날개면이 있잖아요. 날개면에 딱 보면은 핵심 가치가 있죠. 그래서 연결, 환대, 일상입니다. 연결은 교회 공동체 이 예배의 자리를 이야기하고요. 환대는 여러분들이 하는 소그룹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 가정입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것인가. 우리 교회 주보만 보더라도 우리 교회가 아마도 오래 갈 것이다.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는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더 큰 기대와 더 큰 꿈을 가질 것이다. 이런 소망이죠. 지금 주일학교 자라는 애들이 금방 자라요. 우리는 금방 늙습니다. 벌써 다음 세대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닌가? 그들도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교회를 한번 세워보는 거, 그것이 우리 인생 속에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되는 것,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나는 이런 교회 다닌다. 이것이 자기 일생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된다면, 나는 이와 같은 교회, 운정청소교회 다닌다는 거. 너무너무나도 교회가 자부심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티셔츠에다 운정청소교회를 막 새기고 다닐 정도로 되는, 할렐루야, 그날이 오기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꿈이 바로 우리 가운데도 있다. 이와 같은 미션이라는 거.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심인 모든 교회의 미션을 얘기합니다. 우리 개교회마다 미션이 있지만 궁극적인 미션은 과연 뭐냐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궁극적인 미션을 통해서 모든 교회의 미션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궁극적인 미션 위에 뿌리는 분명히 박혀야 된다는 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절에서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잃은 양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오늘 잃은 양이라는 비유, 너무나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비유 가운데 제일 잘하는 비유가 바로 이 잃은 양의 비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세리와 죄인들을 빗대어서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들의 친구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심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미션이라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이유가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비유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전도가 우리의 미션이 되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가 예수님이 말하는 잃은 양 찾는 것, 이게 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미션이 돼야 되는지.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뭐냐? 전도하러 왔다. 그래서 우리도 전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얘기하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전도다. 그래서 오늘 전도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션이다, 존재 이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죠. 하나님 나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하나님 나라로 다시 올라가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것이 뭡니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전도죠. 전도하라. 즉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오늘 전도에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오늘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미션이 뭐냐? 전도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메시지로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렇게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전도에 있어가지고 힘을 쏟고 애를 쓰고 교회가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가 특별히 이 전도에 대해서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전도라는 이야기가 빠지는 곳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라면, 여지까지 교회 생활을 했다면은 전도하자, 전도해야 된다, 전도에 대한 구호들을 안 들어보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의 구호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자, 싸우자, 나가자, 뭐 이런 구호들 있잖아요. 어떻게 아자 전도하자, 뭐 여러분들 안에 어떤 전도의 방법들과 모습들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들의 전도를 다시 한번 이제는 재고를 해봐야 될 그런 시점에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전도가 그렇게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그렇게 강조했지만 이제 뭔가 방향은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게 바로 제가 보기엔 코로나19가 우리 가운데 제일 정확하게 알려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는 거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전도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전도했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전도는 실패했다, 이겁니다. 우리 전도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는 전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들이 많죠. 그래서 대형 교회가 되고 심지어 메가처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 땅의 세계 10대 교회가 서울 한복판에 모여있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급발전한 교회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대단합니다. 10대 강국에 들어가는 이 나라 이 민족에 살면서 여러분, 세계 10대 교회가 바로 이 서울 땅에만 모여 있다는 사실, 죄송하게도 파주 땅에는 없습니다. 서울 땅에 세계 10대 교회가 이렇게 모여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의 모든 통계를 보면은 급격도로 한국 교회는 쇠퇴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물리적인 면에서만 보더라도 교회 숫자는 엄청나게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말로 없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분명한 사실이에요. 지금 교회가 예전처럼 숫자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부흥하고 확정하는 교회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이 확 줄어버렸어요. 요즘 예전같이 개척교회를 한다는 이야기 거의 들어보기 힘듭니다. 너무 어려운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잘 알듯이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신학교 안 갑니다, 이제는. 그래서 모든 신학교에서 이제는 장학금을 다 대주겠다고 이야기할 정도 아닙니까? 저희 교단에서도 전액 장학금입니다. 4년 다니는 동안 전액 장학금을 신학생들에게 해주겠다고 공약을 걸 정도예요. 우리 교회들이 각자 다 헌금을 해서 그 헌금으로 신학생들을 4년 동안 돈 한 푼 안 내고 다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시대에 신학을 할 거라는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그때 다니면서 학보사 다니고 부모님들 막 절절매면서 제 후배도 보면은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부모가 절반 내려고 학교에 쫓아와가지고 그 절반 내고 가는 모습을 제가 보고서 야,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총회에서 교단에서 돈을 다 대주겠다고 하는 이 시대에 얼마나 좋습니까? 이 시대에 무조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요번에 그 공약을 걸어서 간신히 미달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총회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달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우리들이 가는 방향에 뭔가 다른 방향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몇 교회들은 부흥하고 발전하고 대단해졌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한국 교회 전체로 본다면은 상당히 지금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이제 곧 우리나라도 서구 유럽의 교회들을 똑같이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현 시대 속에 우리가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우리의 전도의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전도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 교회도 열심히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심지어 붕어빵 전도까지 했어요. 할렐루야. 붕어빵 전도를 했다니까요. 붕어빵을 갖다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우리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붕어빵까지 만들어가지고, 옆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전문적으로 붙이진 않았지만, 근데 붕어빵을 만들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느낀 것은, 야, 붕어빵 장사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 가스 매연이 얼마나 심한지요. 1시간 정도만 그 안에 있으면 머리가 그냥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우리 그때 집사님들이 꽤 많이 수고하시고 또 담당하시고, 아마 그때 많이 하신 분들은 나중에 그것이 또 제2의 직업이 돼서 그 전선에 나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정도로 만만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가 딱 시작되면서 어떻습니까? 붕어빵은 무슨 붕어빵입니까? 접촉 자체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봤죠. 다 막아버렸어요. 그게 바로 3년을 간 거예요. 3년을. 나가서 여러분 전도하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찬양하면서 이 앞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찬양 부르면서 전도지 나눠드리고, 이 일들 우리 교회가 매 절기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근데 여러분, 코로나가 겪은 후에 우리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조금씩 이제 각 교회들이 조금씩 이제 노방으로 나오기, 지금 모습들이 그러죠. 몇 교회들이 이제 슬금슬금 이렇게 나와서 전도하는 모습들이 이제는 벌어집니다. 근데도 이제 보는 시각들이 예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코로나 이후에 낯선 사람과의 그러한 접촉이라는 걸 상당히 사람들이 멀리합니다.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문화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다음 세대는 그 문화들이 훨씬 더 굳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만나는 것이 뭡니까? 온라인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접촉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만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노방전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열심과 애씀을 많이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아버렸죠. 그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겠죠.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들의 전도의 방향,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그 방향들을 분명히 이제는 좀 더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전도가 우리 삶의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미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다시금 우리에게 진짜 미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시금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심히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단지 여러분 누군가를 갖다가 데리고 오고 숫자에 연연하는 거기에 매여 있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은 한 사람에게 모든 포커스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비유는 전도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억지가 되고 힘들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전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설레는 마음, 그리고 도전, 그리고 간절함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잃은 양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간절함은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찾는 기쁨이라는 건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목자의 심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전도 아니겠습니까? 목자가의 심정이 여러분 억지로 그거 잃은 양 찾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시켜가지고 지금 가고 있느냐고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잃은 양을 찾는 것은 억지로 부담스러워서 그런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한 그 벅찬 가슴을 가지고 뛰어가고 있다는 거죠. 가지 말래도 내 자식이 물에 빠져 있다면은 여러분 누가 뭐라 그럽니까? 온 힘 다 온 발 다해요. 여러분 뛰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뭐는 하나님의 심정이고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전도가 우리의 미션의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생명을 건져 올리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한 거예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전도는 생명 살림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 생명을 건져 올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단지 교회당의 숫자를 채우고 단지 여러분 교회당에 데려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요. 오늘 우리들의 전도가 교회의 숫자에 너무 연연해 있지는 않았습니까? 많은 숫자를 채워야 돼. 그러니까 부담이 되죠. 여러분 120명 하니까 여러분 그것도 부담되죠. 안 됩니까? 1200명 할까요? 아니면 우리 집사님 한 60명으로 줄일까요? 목표 설정이니까 그렇게 해놓은 건데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숫자가 되면은 숫자에 매이면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억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기 싫은 거 마지못해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이 자리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목자의 심정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자의 마음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데리고 오고 안 데리고 이런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숫자가 수만 명이 채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그 한 생명이 살아나는 것,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 안에 수천 명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한 사람이 다시 그 생명이 회복되는 것, 살아나는 것 아니에요. 그때 천군 천사가 기뻐 춤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등록해서가 기쁜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이 다시 소생하는 것, 회복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전도의 대상자고 우리 모두가 전도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목자의 가장 큰 기쁨이다. 이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뭐라 그럽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온 것은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전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하러 왔다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생명이 여러분 살 듯 말 듯 간신히 그런 생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아픔과 고통, 상처 가운데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것은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죽어있는 영혼, 예수 안 믿는 영혼이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우선이겠죠. 그 생명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 안에 온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풍성한 생명 되기를. 교회 안에도 그래서 전도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안에도요. 이 안에도 여전히 상처 가운데 억눌려 있고, 이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기쁨과 영광과 감사하는 눈에 찾아볼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쪼들려 있는 우리 영혼들도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그 영혼을 풍성하게 하게 합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정말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려. 가면 갈수록 그래서 그 풍성함이 넘쳐 흘러서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생명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것.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른 양 한 마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미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 그보다 귀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것이 지상 최대의 미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미션을 아름답게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미션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미션에 위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앞에서 제가 노방전도를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그 노방전도가 전도의 문을 막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방전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노방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기보다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교회를 알리는 거예요. 교회 홍보입니다. 그게 노방전도예요. 그렇게 솔직하게 나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보기 좋지 않게, 아주 나쁘게 보는 경우들, 그런 것이 통계적으로 있다요. 이런 사람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정말 노방전도하는 거 정말 싫다는 거예요.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통계를 다 조사해 봤더니 그 가장 큰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사랑, 그 상냥함과 친절함으로 다가온대요.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우리 교회 꼭 나오시라고, 이 전도지 보고 교회 나오시라고. 그렇게 얼마나, 우리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라고 여러분 전도하십니까? 가가지고 아파트 요즘 문을 절대로 안 열어주죠. 옛날에는 문 열자마자 발 먼저 내밀어서 문 못 닫게 하라고 막 그 전도법도 많았는데요. 각양각색의 전도법이 있었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상냥하게 그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아직 믿지 않습니다. 나 교회 안 갑니다. 이렇게 냉정하게 딱 얘기하면은 그때서부터 이 전도했던 사람의 표정이 싹 바뀐대요. 아주 냉정해진대요. 그러면서 아주 기분 나쁘게 한대요. 처음에는 그렇게 상냥했는데 내가 교회 안 간다 그러니까 나 복음 안 믿는다, 나 그거 상관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심지어 나 그런데 안 해, 막 이렇게까지 하면 이쪽에서 더 불쾌하게 생각한대요.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대요. 그래서 노방전도 오는 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분들 전도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노방전도 하는 사람, 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자체를 싫어하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 속에 나와 있는 태도와 그 인격이 그 안에 고스란히 들어가는 거예요. 단지 숫자로 생각한다면 이 사람이 교회 안 와? 그럼 나 필요 없는 사람. 너 지옥이나 가. 네.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사람. 아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 이게 통계로 나왔어요 지금. 예. 불신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이 모습 때문에 노방전도 안 왔으면 좋겠다고. 정말 저 사람 나 사랑하는 거야? 정말 저 사람 진짜 친절한 거야? 결국 돌아갈 때 보면 가짜였다는 거예요. 네. 단지 교회에다가만 데려놓으려고만 했지 단지 그 모습에 치우쳐 있는 모습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고 안 오는 거, 그래서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숫자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아픔을 같이, 그 외로움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걸 공유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미션의 방법이 돼야 돼요. 미션의 방법은 여러분 프로그램으로 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전도법으로 미션이 됩니까? 아니에요. 무슨 예수님이 전도하는데 무슨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걸로 안 했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전도하셨습니까? 여러분 팀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21세기 C.S. 루이스 다음으로 기독교 최대의 변증가다 이렇게 칭호도 받을 정도로 그래서 그러죠. 뉴욕, 미국 뉴욕에서 교회를 이뤘죠. 그래서 뉴욕이라는 도시가 교회가 제일 안 되는 교회였대요. 그 젊은이들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사람들 다 모여 있는 것이 뉴욕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근데 그래서 교회는 제일 안 되는데, 근데 거기서 교회를 가장 전 세계적으로 부흥시킨 역사를 이룬 사람이 이 팀켈러라는 목사인데, 여기에 그렇게 많이 한국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간대요. 그래서 한인 목사님들이 이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당신 도대체 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왜 거기에 다 가냐고. 네. 미국 뉴욕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까? 한인들이 얼마나 거기 많이 가요. 근데 이 팀켈러 목사한테 그 교회에 몰려갈 정도로. 근데 그분이 책을 쳤는데 그 책 가운데 오래된 책이에요.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어요. 탕부 하나님. 탕부 하나님. 그 탕자잖아요, 원래. 탕자. 그래서 프라드걸이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프라드걸 선이라고 하는 탕자. 원래 그 탕자인데 이분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줬어요. 그래서 프라드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은 해픈 그리고 남김없이 그 다 써버리는 무모한 이런 뜻이 담겨 있대요. 그 탕자에 비유해서 진짜 모든 것을 다 탕진해 버린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 탕자보다도 더 탕진해 버릴 정도로 더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쏟아버린 사람이 누구냐?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비유는 하나님의 이렇게 무모할 정도의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이 이 탕부 하나님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말도 안 되게 사랑하셔요. 있을 수 없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99마리 양을 놓고서 한 마리 양을 쫓아간다? 여러분 숫자로만 생각한다면 숫자의 논리에 잡혀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전도 못합니다. 한 마리가 뭐가 9마리 지켜야죠. 숫자의 논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기 것을 다 쏟아붓지 않으면 이게 목자의 심정 아니에요? 거기에 올인하잖아요. 한 생명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에 다 쏟아 부어버리는 거. 그게 바로 오늘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바로 전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붓는 거예요. 무모하죠.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잖아요. 그렇게 쏟아붓는 거예요. 무모할 정도로, 말도 안 될 정도로. 예수님 앞에 그래서 향유, 옥합, 그 가장 중요한 거 갖다 쏟아붓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걸 왜 거기다 낭비하냐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전도라니까요. 그게 전도의 방법이라니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내가 돌봐야 돼?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그거 손 잡아줘야 돼? 그게 전도라니까요. 그렇게 쏟아붓는 게. 오늘 이른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 바로 그 심정 아닙니까? 그렇게 쏟아붓는 것. 여러분,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방법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전도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미션 이뤄가시는 하나님 백성들이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전도할 때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 미션을 이룰 때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을 정말로 풍요롭게 해줘요.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쏟아붓는다는 것, 사랑을 갖다 그에게 더 많이,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붓는 그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 이게 진짜 전도예요. 이게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 증거를 우리 영화 한 편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긴 영화지만 일부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게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도 많겠지만 끝장면만 우리 한번 감상해 볼까요? What, sir? James, earn this. Earn it. Every day, I think about what you said to me that day on the bridge. I've tried to live my life the best I could. I hope that was enough. I hope that at least in your eyes, I've earned what all of you have done for me. 라이언 일병 구하기인데요. 이분이 형제가 4형제인데 2차 세계대전 때 영화 스토리예요. 형제들이 다 죽었어요. 3형제가 죽고 전쟁터에서 마지막 하나 남은. 이 라이언을 구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한 소대를 보낸 거예요. 8명의 소대를 보냅니다. 그들이 가서 그 한 사람을 구해오라고. 가면서 결국은 그 소대가 다 죽어요. 그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 대위가 한 사람 마지막 이제 죽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 잘 살아라. 딱 그 한마디로 죽는 거죠. 너 잘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내 목까지 살아야 된다. 그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숫자를 생각했다면은 거기 왜 한 소대를 보내가지고 다 죽게 만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숫자보다 중요한 게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죠. 그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쏟아붓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근데 그 쏟아부음은 또 다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 없이 새 사람은 없어요.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을 경험했을 때예요.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손을 내밀어주는 무모한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도 가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것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탕부 하나님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탕부 하나님 이상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모든 걸 다 탕진하듯 사랑을 쏟아부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생명을 받았을 때만이, 이렇게 나를 건져 올리는 사람을 만났을 때만이, 그때 여러분, 나도 이 세상 헛되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야.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우리 딸 아이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지 않습니까?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나중에 우리 딸에게 택시비를 꼭 받으려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놔서 사진도 몇 장 찍어놓고 해야 되겠어요.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노방전도가 보인다고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빠한테. 붕어빵 먹고 싶었나요? 딸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못하고 있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좀 시선을 바꿔야 되지 않겠니? 이야기하면서 노방전도도 중요하지, 나가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 하지만 너 한번 진짜 전도해봐라. 진짜 전도가 뭐냐? 너 학교에서 아싸 당하는 애들 있지 않냐? 요즘에는 왕따를 아싸라고 부르더라고요. 아웃사이더. 아싸들이 많나 봐요. 그래서 연속각 드라마도 보면 계속 아싸들이 뭐 이렇게 많은지, 너가 그 아싸 손 한번 붙잡아 주는 것,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생명의 손을 한번 붙잡아 주는 것, 남들 다 아싸할 때 너는 아싸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전도 아니겠니? 제가 한번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오늘 잃은 양 한 마리입니다.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탕진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탕진할 때 그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그 탕진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분명히 시작합니다. 진짜 전도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위해서 그 생명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증거하고 살리고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